여러분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평강이 다스리는 마음. 평강이 다스리는 마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관리하는 능력을 심리학자들은 감성지수라고 하죠. 이거를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EQ라고 하죠. 감성지수, EQ라고 부릅니다. IQ가 높은 사람은 문제를 잘 풀지만 EQ가 높은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많이 나는 거지? 내가 화가 났나? 아니면 내가 슬픈가? 이런 자신의 감정 상태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리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EQ라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골먼 교수는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했던 일에 실패를 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무념을 쓰고 욕을 먹고 외롭고 힘들 때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는 영혼의 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전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늘 불안과 불만과 갈등과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그런 옛사람들의 뿌리들이 뽑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만족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채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주님의 책임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내 영혼을, 내 삶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끔 자꾸 충동질해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그런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를 맡기는 기도.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것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라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는 자기 몸의 힘을 빼고 부드럽게 그 물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수영의 첫걸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지성을 의미하죠. 생각과 감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계속하면 여러분 괜히 마음이 어떻게 되죠? 괜히 그냥 벌렁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며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어져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제약된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고 제약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약되고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만족이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적어집니다.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요,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난은 인간이 주는 상처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그의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독이, 모든 씻어져야 할 악감정들이 씻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고난을 겪으면 악에 갇히고 마음의 쓴뿌리가 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영적인 흙탕물을 정화시켜주는 성령의 생수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마음에 가득하던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씻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두 번째 방법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과 재충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스케줄 과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자신을 몰아붙임으로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이 너무 쌓이면 괜히 매사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언행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하루 안에 엘리야를 찾아 죽이라고 형상금을 내걸었을 때에 이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고 낙심을 해서 선지자 일을 그만두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엘리야를 먼 곳으로 보내서 며칠 동안 먹고 자게 하셨죠.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뒤에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하셨죠. 덕분에 그의 결정은 40일 전에 내릴 법한 결정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쳐서 낙심되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평소 같으면 전혀 내리지 않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은 열의 9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옳은 행동을 선택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미룰 줄 압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잠시 안식하면서 영혼의 숨 고르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사역을 하면서 일 중독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뭐를 하지 않고 있으면 5분이라도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주위의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권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부러라도 짬짬이 휴식과 여유의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건면을 하신 그분도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지고 많아서 너무 피곤할 때라든지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는 그분도 타임아웃 이것을 외치고 일단 그 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설교 준비든 무슨 사역이든 상담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손을 놓는 거죠. 나가서 그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든지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든지 커피향을 음미하면서 눈을 감고 잔잔한 음악을 듣든지 잠시 낮잠을 자든지 또 밖으로 나가 숲속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 같지만 잠시 그렇게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의 육체와 정신을 새롭게 충전시켜서 처음에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만 보이는데 그렇게 잠시 잠깐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나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서 오히려 그 새로운 시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가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지나고 보면요, 문제를 문제화시킨 게 문제였을 때가 많죠. 정말 중요한 일은 너무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된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더 여유로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비어있는 그 공간에 때로 뜻하지 않은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충격과 아픔도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내 이웃의 아픔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들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세 가지를 한다라고 해요.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앞을 보는 이 세 가지를 안식일마다 한다라고 합니다. 자, 왜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앞을 볼까요? 뒤를 보는 것은 과거를 깊이 반성하는 것이고, 위를 보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앞을 보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영적 사인들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잘 해석해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때로는 한 발짝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의 영혼을 추스를 줄 아는 그런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이웃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상처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서적을 통해서 이런 영적 사색의 시간들을 종종 가지곤 하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한 일과 내가 한 말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을 찬찬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런 묵상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조급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요, 철저한 자기관리와 균형 잡힌 삶의 표본이셨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상대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아침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영적, 육체적 에너지를 재충전하셨죠. 폭풍처럼 진격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잔잔한 바람처럼 물러갈 줄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군중의 박수 갈채에도 흥분하지 않으셨고,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불법 재판을 당하며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도 그때도 침착하고 온화하셨습니다. 내면 세계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충격들을 견뎌내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자기 마음 관리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비결을 본받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세 번째 방법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격려하기. 자, 누군가의 말이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보다 더 힘든 때도 잘 이겨왔는데 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자아자 파이팅!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즉시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입술의 권세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의 소리가 존재하죠. 하나는 자기 비난의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격려의 소리. 이 두 가지 소리가 항상 있어요. 전자는 마귀가, 후자는 성령께서 넣어주는 소리죠.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이 들려주시는 소리, 격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격려를 할 때가 있어요. 성원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잖아.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인데요.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들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괴로워서 이렇게 조금만 더 가다가는 꼭 죽을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몇 번씩이나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서 깜짝 놀라고 두려울 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다들 말들을 할 때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참 스스로에게 선포하다 보면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심령에 다가온 말씀들을 기록을 해놨다가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오늘도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네 번째 방법은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을 것. 자,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따뜻한 은혜의 공동체이죠. 여러분, 어릴 때 친구한테 두들겨 맞고 엉엉 울면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네. 저기 이장님한테 갑니까? 아니죠. 동네 어르신들한테 가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가죠? 그렇죠. 가족에게 가죠. 엄마, 아빠나
형이나 누나나 가족에게 가죠. 여러분 왜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아픔과 내 슬픔을 가장 잘 보듬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격려해주며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몸도 약하고 내사에 열등감도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끝없는 격려와 칭찬으로 그에게 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씩 만나는 우리 동료 목회자,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보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없는데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문자 한 통, 카톡 하나, 전화 한 통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안식과 재충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 중보하고 격려하면서 오늘도 평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의 삶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